1월 18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9장 8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했고 그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던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즉시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압살롬의 왕위 등극을 했을 때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가담했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남아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에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이 아직도 불안감이 남아 있을 때예요. 이런 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제 하나로 묶어서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좀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예루살렘 왕궁으로 모셔가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다윗이 참 잘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 일 뒤끝에 상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금세 아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가 아물고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윗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생각을 해서 백성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불안감 또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여서 패전을 했는데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아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환궁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와 반대되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이 성급해요. 또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급하게 한다, 서두른다 할 때에 거기에 참 허점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이 허점, 이것들을 간과할 일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훈은 매사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 특히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니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급하게 할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할 일이고 침착하게 할 일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볼 일은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과연 오늘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의할 때에 다윗 왕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지난 날을 회상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던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고통스러웠던가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내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거든요. 다윗이 왕이 된 뒤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조공을 바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근데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살았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점점점 다윗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잠시 압살롬에게 현혹이 되어져 가지고 압살롬을 따르고 다윗을 배척했다가 이제 이 압살롬은 죽고 그들도 이 전투에서 시련을 겪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전에 다윗을 소중하게 여겼었던 그때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지요. 다윗의 존재 가치가 다시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 다윗을 모셔오자 이렇게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우리가 잘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떨 때는 당연한 듯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칫 우리가 방심하다가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아버리고 어쩔 때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더러 있어요.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망의 길을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곤고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의 백성 됐지 않습니까? 구원의 백성 되어져서 참 평안 누리고 참 감사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너무 기뻐했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그런 생활을 살다 보니까 이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구원의 감격도 이제 옅어져 가요. 이것도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어쨌든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이런 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실족하여서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고통의 날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던 때가 얼마나 평안했었는지, 얼마나 그때가 따뜻했었는지, 그때가 얼마나 좋았었대였던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또 우리가 교회를 떠나 있다가도 나중에서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또 성도의 교제도 끊어졌지 않아요. 교회 활동도 다 멈춰버렸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때가 좋았어. 그때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우리가 정말 밤새워 기도하기도 했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교제했던 그때에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가 그립고 소중했던 것을 이제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중한 때가 있었습니다.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소중한 것을 소중한 대로 그 가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더 잘 지켜가고 갖고 갈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이 형편 가운데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그 큰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 소중한 것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아름다운 것들을 잘 갖고 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볼 일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유다 지파 장로들을 설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환궁의 뜻을 모으도록 그렇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아마사에게 이제 요압을 뒤이어서 군대 장관을 삼겠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은 다윗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일이고 바르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요압에 대한 거리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압을 이제 내밀어 놓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동시에 아마사를 그렇게 중용함으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사겠다는 그런 보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다윗을 도와서
이 바알란을 진압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잖아요. 또 요압이 평생을 헌신했어요. 다윗을 위하여서. 요압이 좀 거칠긴 했어요. 지난번에 살핀 대로. 그렇다고 해도 요압을 쉽게 버리고 아마사를 이제 그 자리에 내세운다. 그건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아마사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아주 지휘관으로 크게 그 중책을 맡았던 사람이지요. 아무런들 반란군 지휘관에게 지금 이 군대를 맡긴다. 이것은 공정치 못한 일이고 공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를 이제 품에 넣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처럼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아마사에게 따로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화를 불러오는 일이 되고 말아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해도 공의는 지켜야 됩니다. 공의롭게.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도 한번 살핀 바가 있는데 사사롭게 할 일이 결코 아니고 공의는 지켜가야 되고 질서는 지켜가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잘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도 따로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듯 싶습니다. 아마사를 그렇게 중용하겠다 이렇게 사람을 보내온 이 일은 그렇게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할 복음성가 245장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실을 이제 다윗에게 말할 때 이거 잊어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모셔 가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겠지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의 찬송을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 왕을 찾고 다윗 왕으로 모시고 그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사오니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또 잠시 실수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는데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바로 세우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